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30장 1절에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의 그 30장 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회복시켜 주시겠다.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3절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이란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하신 마음이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와 유사하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공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생각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옥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모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장치를 베풀죠.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저 신명기 28장에 그 나온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30절, 4, 5절 봐봐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봐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땅 그 끝에 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지 다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내렸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그런 민족이죠.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해서 이겼지만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군사가 아무리 많고 무기 그죠? 전술이 뛰어나도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또 돌아온 이후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벗어나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온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6절 봐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봐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오늘 6절에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몸에 할례를 받는 대신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을 마음에 할례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 거듭나서 새 마음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이제 보답하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 순종은 뭐죠?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런 의미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는 거죠. 참 믿음. 그래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이죠.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순종은 뭐 결국 신앙의 문제와 연관이 되죠. 연관. 순종 그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의해 그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그걸 뭐죠? 그의 열매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뭐죠? 참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는데 구원받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행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뭐죠?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뭐 말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그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7장 그 21절에 보면은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라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제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은 행함에 의해서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들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행함에 의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행함에 의해서 천국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행함에 의해서 천국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뭐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 봐봐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한말은 뭐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 그런 뜻인데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순종이란 극치례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경청하고 따르는 그 인격적인 결단을 말하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다면은 뭐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장 9절에서 10절을 봐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여기 봐봐요. 그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는 뭐 사업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는 뭐 사업이나 이런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은 뭐죠?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녀 축복 주시고 또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맞죠? 그 이제 토지의 소산을 농업을 말하죠. 농업. 그 다음에 가축의 새끼는 뭐죠? 목축업이죠. 목축업.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10절 하반절을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순종한 그 본인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또 자녀 복도 주시고 또 목축업도 복 주시고 그리고 농업도 복을 주시고 근데 이런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오늘 신명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명기의 주제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 봐봐요. 11절에서 14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러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현재 시제를 의미한 지금 당장이란 뜻이죠.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그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 복을 주신다. 미룰수록 손해고 지연시킬수록 불행해진다. 그런 의미죠.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거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시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봐봐요. 그 신명기 30장 그 11절에 봐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뭐 해낼 수 없는 불가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그 뇌 기능 역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20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몇 시간 사건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해요. 최근 그 의학 업계는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이 없애주고 또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은 마치 도서관에 책 보관하듯 보관하는 그런 약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10년 안에 사람의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가 약 1조 개이며 그 과학자들은 이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 탐사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1조 개의 그 뇌신경세포로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 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해야겠다 하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